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올 한 해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는데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네 구절이거든요.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입으로 뱉은 말은 결코 가볍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우리 교우들,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과 태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의 말의 습관과 언어도 놓여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주어지는 말들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이 다시 보고 다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그토록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오해, 단순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인정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한 역사를 악한 역사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반박하시죠.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이 속한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회개하면 다 받아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버젓이 하시고 계시는데 끝까지 불신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교만함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아니시겠는가 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이죠. 이것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멸망시키셔도 충분하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원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속이 좁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다가 빈정이 상해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기회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하심을 못 받고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겉으로는 영적인 지도자인 척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있을 때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성역 공부 인도하면서 저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라, 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그리스도라고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회방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삶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34절부터 37절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라고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을 하고 그 말을 매우 논리적이고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 라고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을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재밌게 하면 말을 잘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특별히 우리는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오감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의 표현이 말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정리하시잖아요. 3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요, 결국 자기 마음에 쌓아둔 것을 말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기뻐하는 표현, 감사의 표현, 소망의 표현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며 자기 주변의 가족들, 배우자, 자녀, 그리고 교우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같으나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오만함이 가득한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술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 곰곰이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저주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그것을 벼슬로 삼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마스터한 것처럼,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처럼 쉽게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경솔히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네가 상처받을 만 하니까 마치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는 태도로 그렇게 관계 맺으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 계급적이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이어서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들으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책임 없이 던진 말, 열매 없는 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신문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이 사실을 아셨는데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말한 거 주워 담지 않으려고 하시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끝까지 말로 메이크업하려고 하시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담아놓은 것을 말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서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결국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소에 섞인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면, 속된 말로 투덜거리는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 여기에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과정 끝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면 우리들의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판단받고 신문받고 정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심판을 면하게 된다. 맞죠?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의 믿음은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일들이 카운트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웨이브되는 것일 뿐입니다. 심판대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말로 내가 실수한 것 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내 종이다 칭찬받으시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말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샬롬 평강을 누리면 우리의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의 습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주변을 살피고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뒤에 회중석에 불을 꺼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의 습관, 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이 담겨 있는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신년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표현되는 말을 점검하기 원하고, 또 우리 말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시나요?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시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말을 하시나요? 소망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못마땅한 부분을 먼저 말하시나요? 여러분, 말은 마음이고 마음은 말입니다. 말은 인격이고 여러분의 말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과 태도를 점검하며 여러분들의 말을 신중하게 아끼고 말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그 기도와 고민 끝에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말이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 말이 그렇게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마음을 점검해서 그렇게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점검과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 그런 언어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상태 역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그들의 마음 상태와 같아서 불신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로, 악한 것들로 쌓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이
의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쌓여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입의 표현이 말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 하루 신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의 습관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고 우리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며 격려의 말을 하며 사람들과 살아왔는지, 우리 가족들과 살아왔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아둔 것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 한 해에 우리의 말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고 올 한 해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 그런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말의 상태가 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약한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신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우들, 또 우리들의 교우들, 여러분들이 속한 라이프반, 작년 성경 공부반 반원들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말로 드러나고 표현하여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분들 놓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을 살리는 말로 말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 말이, 마음에 쌓아둔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 그런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고 하나님 그것들이 있는 분들, 하나님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이 그들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배우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들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주 안에 있으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산호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민족들 구원받길 원하고 영향력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많은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기도하잖아요. 말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담기를 원할 때 더 크게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말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전히 쓸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삶 가운데서도 이웃사랑 작정헌금을 통하여서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쌓아둔 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로 또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말 하나님 따뜻한 말 감사의 말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지는 말 그들에 대하여 하는 말들이 감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마음을 담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말로 표현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